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오심을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그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했던 바로 유명한 날이 있습니다. 김인현에 있었던 3.1운동. 3.1절은 바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러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모든 계층과 지역, 혈통을 불문하고 전 민족이 혼연일체되어서 독립운동을 외쳤던 해, 그것이 바로 김인현. 그래서 여러분 그 해가 몇 년인지 기억하십니까? 1919년이죠. 독립운동은 했는데 독립만세는 외쳤는데 또 막 일경에 잡혀가서 죽고 감옥에서 여러분 우리 민족이 또 많은 순환을 겪어서 아이고 했다고 아이고 1919년입니다. 1919 그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1919년 기억하라고 아이고 3.1운동 이렇게 늘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다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3%도 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민족의 선각자들로서 이 민족을 계몽하고 나라가 가야 할 길을 꿈꾸고 힘썼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유산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들이었고 그들은 이 민족이 잘 되기를 늘 꿈꾸고 희망하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독립선언을 하고 나서 민족 대표 33인이 일경에 체포됐는데 일본 경찰이 물었다고 합니다. 너희가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너희가 원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렇게 물었다 합니다. 그때 민족 대표 33인은 말하기를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하고 싶은 나라는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다. 바로 일본이 주인 되는 나라가 아니라 백성이 주인 되는 그 나라를 우리는 꿈꾼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독립선언을 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 우리 믿음의 선각자들, 믿음의 선배들은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여러분 중국에서 또 여러 곳에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한 우리의 혈통의 조상들이 꿈꿨던 그 나라, 백성이 주인 되는 그 나라를 실제로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고 그 믿음의 선조들이 꿈꾸었던 나라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민족은 해방을 했고 대한민국 정부는 수립이 되었고 비록 전쟁은 왔지만 우리나라는 많은 역사의 과정 속에서 전 세계에 우리의 아름다움과 정말 가치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9세기의 사상가 중에 칼 마르크스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19세기에는 자본주의가 막 이렇게 생기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자본가들이 등장해서 자본주의가 발전되었는데 여러분 좋은 분들도 계셨지만 그 당시에 자본가들이 지금과 같은 의식이 있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공장에 10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막 넣어가지고 착취를 해서 이렇게 이윤을 남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은 뭔가 이 사회가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그의 후원자인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을 합니다. 계급 투쟁을 통해서 이상사회가 건설되기를 그들은 꿈꾸었습니다. 여러분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이들은 전 유럽에 발간했고 마르크스는 결국 자본론이라는 책을 쓰고 결국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꿈꾸었던 그 이상사회를 그 후에 사람들이 이루고자 노력을 했죠. 물론 학자들은 정말 마르크스의 사상을 제대로 계승했냐 안 했냐 이것은 논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마르크스와 레닌과 마오쩌둥을 통해서 이 공산사회, 이상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힘썼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은 다 붕괴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아직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를 해도 좀 독하게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고추를 먹어도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공산주의를 해도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하여튼 우리나라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꿈꾸었던 그 이상사회는요, 그 동기가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부조리한 사회 속에 뭔가 이상적인 그 나라를 그들은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결국 다 무너졌죠. 제가 오늘 뭐를 얘기하려 하냐면, 여러분, 허상을 꿈꿔도요, 역사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는 역사가 흐른다고 해서 그거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역사 속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나라를 여러분들과 함께 꿈꾸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그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를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본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자리 잡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다. 여러분, 그 나라에는 바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다가 없대요. 저는 해군 해병대 출신이라 바다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그 나라엔 바다가 없대요. 그러면 회도 못 먹겠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생선도 못 먹고, 여러분, 회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저는 어릴 때 회를 먹지 않았는데 해군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회를 먹다 보니까 회 맛을 알게 되더라고요. 물론 회는 백령도 회가 제일 맛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없대요. 그런데 여기서 바다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보면 마음이 탁 트이고 회도 먹고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다에 큰 짐승이 올라왔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뭐를 상징합니까? 우리 개념을 가지고 바다를 얘기하면 안 되고 바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는 악한 마귀가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평화의 나라, 회복의 나라,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 나라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해하는 적그리스도, 악한 영이 망하고 바로 바다가 이제 사라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2절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결혼식에 가면요, 가장 이쁜 사람이 누구예요? 신부죠. 물론 또 어머니들이 때로 신부보다 더 이쁠까 염려스러운 분도 적지는 않지만, 여러분, 단장했다는 건 화장했다는 겁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고 환한 광채가 있고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앞으로 이루어질 그 나라, 여러분,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언어로 어떻게 그것을 설명하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설명하자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아름답게 단장한 그 모습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또 어떠합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여러분, 그 나라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함께 안 하십니까? 함께 계신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어떤 의미를 얘기할까요? 완전히 충만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때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고,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만
누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와 하나님의 완전한 충만이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입신해서 천국 갔다 왔다는 분들 보면 금길이고 보석길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기도하다가 보고 오셨는데 금길이라 맨날 그러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걸 설명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천국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핵심, 그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되 충만히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민주국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죠? 민족대표 33인이 꿈꾸었던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래서 민주국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왕정국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왕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너무 쉽죠, 그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죠? 예배 드리고 나면 참 기뻐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충만히 거하신다. 완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성은 다 떠나가고 그분 안에 온전한 일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임하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또 어떤 나라입니까?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마다 다 눈물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내용도 있고 얘기하지 못하는 내용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그 나라가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곡함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목마름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죽음을 이기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이 없습니다. 슬픔을 완전히 위로받기 때문에 애통이 없습니다. 울음소리를 달래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있기 때문에 곡함도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이 치료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아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갈증이 채워지기 때문에 목마름도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예배 드리다 보면요, 허리 참 아프시죠? 오늘도 또 진통제 먹고 오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오면 진통제 안 먹어도 허리 안 아픕니다. 아멘. 칵 느낌이 오시죠, 그죠? 예. 진통제 안 먹어도 되고요, 매일 찾아가는 병원에 약 타러 안 가도 되고요, 휠체어도 없고 장례식도 없습니다. 법정도 없고요, 감옥도 없고요, 이혼도 없고 실패도 없고 이별도 없고 심장마비, 뇌졸중, 치매, 중풍 다 없습니다. 예, 갑자기 확 마음에 땡기시나 봅니다. 기근도 없고 재앙도 없고 참담한 재난도 없고 치료자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병원 없습니다. 예, 의사인 아들들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오시면 더 이상 아픔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을 향한 갈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토포스라는 단어, 장소라는 단어 앞에 유, 이게 부정접두어입니다.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그곳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유토피아를 늘 갈망합니다. 그 나라가 오기를 꿈꿉니다. 네, 갑자기 흥분했어요, 제가. 여러분, 그 나라가 오기를 꿈꾸는데 여러분, 그 나라는 하나님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 여러분, 여기까지는 장례식 설교입니다. 예, 그래서 혹시 제가 여러분의 장례를 집전해야 되는데 장례식 설교를 못 들었으면 여기까지가 장례식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안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설교는 장례식 설교고 그 다음 편은 여러분을 위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십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천국하고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우린 죽으면 저 멀리 어디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저 멀리 어디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저기 어디 가나 봐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으면 극락왕생하고, 그들도 지옥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겨요. 극락왕생하고 지옥은 같이 쓰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여러분, 천국은요, 성경에 보면 온다라는 표현을 자꾸 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간다라는 말보다 온다는 표현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간다라는 표현보다 뭐가 많다고요? 천국이 온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면요, 그 나라를 이미 맛봅니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미리 맛보는데 그 나라가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러분,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까? 나라가 오는 겁니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요, 천국은 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궁금한 게 있죠. 그 가신 분들은 어디에 가 계신가? 그래서 신학에서는 중간 상태라 얘기합니다. 중간 상태인데 주님이 왕으로 오실 때 그분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나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위로를 느껴요.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화를 누립니다.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기쁨과 그 눈물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는 게 아니고요, 오는 겁니다. 이곳이 변화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어떻게 한다? 내려온대요. 여러분, 가는 게 아니고요,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열정과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꿈꿨던 사람들은 계급투쟁을 통해서 자본가를 처형하고 여러분, 그리고 노동자들을 해방하면 그 사회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그 나라가 오기를 기도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일하셔야 함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기서 우리 주님 만물을 새롭게 한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새롭게 한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를 규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뭔가 있는 것을 없애고 새로 만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새롭게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존에 있는 것을 갈아치운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것을 회복시켜서 새롭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기존의 것을 싹 바꿔버린다, 이 말이 아니고요. 기존의 것을 회복시켜서 새롭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네오스라는 단어와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네오스라는 단어는 기존의 틀을 싹 바꿔버린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우리 주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여기서 새롭다는 단어는 이거 싹 바꾸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기존의 틀을 회복시켜서 새롭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존의 학자들은 싹 바꾼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단어가 기존의 것을 회복시킨다는 것으로 다시 연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타락한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완성시키는 게 연결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죠.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왕으로 오실 때 이 땅을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이 구조를 성경의 큰 흐름들을 가만히 보면 싹 바꿔서 없앤다, 이게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더 아름답게 온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에 더 적합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만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피조물들도 우리 주님 오심을 기대합니다.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옛날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배는 저 하늘에 있네, 이 찬송이 있죠.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찬송이 있습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대비시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다 했어요. 주님은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악을 사랑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 땅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랜 옛날 여러분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대에는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예,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역사 속에서 이 민족 가운데 때로 역할을 안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러한 사상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이 단어가요, 회복시킨다 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원한 현재이십니다. 믿으시죠? 주님은 지금도 만물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존의 이 땅을 완전히 다 없애고 새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애쓰고 수고한 과정 속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연결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자동차가 있을까 없을까?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자동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있을 것 같다면 손 들어보세요. 없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자동차가 있다 했어요. 그런데 매연이 나오지 않는 자동차일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지금 자동차가 아니죠. 그리고 보험회사도 없겠죠. 순간 이동되는 자동차일 겁니다. 물론 저도 가봐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신학자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에 자동차가 있을 건데 매연이 나오지 않는 자동차가 있을 거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쭙게요. 천국에 축구 경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논리라면 천국에 축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다 하면 손 들어보십시오. 없을 것 같다. 이 논리라면 천국에 축구가 있지요. 근데 반칙이 없는 축구가 있습니다. 퇴장이 없는 축구입니다. 심판이 없어도 너무 평화롭게 하는 축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랑 완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다른 부분도 있지만 연결되는 점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면 연결되는 그 지점도 있다. 그럼 내가 공학도로서 정말 기계를 만드는, 가장 인류를 위해서 좋은 기계를 만들면, 그죠? 물론 주님 오시면 그게 더 점프되겠지만 연결점이 있다 없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러분 이 나라를 어떻게 받는다고요? 이기는 자들. 한번 따라 합시다.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들. 그 당시에 뭐를 이겨야 됩니까? 축구를 이겨야 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서 신앙을 지키고 이겨야 한다.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요 다 사자밥이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이건 죽음의 역사입니다. 순교의 역사입니다. 유세비우스 교회사를 보면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죽었던 이야기. 여러분 사도 요한 빼고는요 다 순교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역사가 초기 기독교. 그러므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이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역사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이겼습니다. 그죠? 역사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내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희망이 없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여성의 인권이 회복되었습니다. 신분이 타파되었고 평등사회가 되었고, 여러분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고요,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여성들의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 할머니들 중에 이름 없는 분 많았습니다. 김씨, 박씨, 무슨 대. 그러나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의 인권이
회복된 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거죠. 여러분, 이 민족의 선교사들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그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이 민족이 무지하고 죽어가고 정말 소망이 없어 고통받는 이 민족이 회복되기를 그들은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는 여러분 그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그 나라를 오늘 꿈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꿈꾸는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은데 딱 집에 가면 확 기분이 상할 때가 있어요. 애들을 보면 기분이 확 상하고요, 내 현실을 보면 확 기분이 상하고요. 여러분, 그 나라를 꿈꾸는 권 목사님 말씀 듣고 오늘 마음이 막 좋았는데 정작 내 삶의 현실로 오면 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인내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이기는 자는 인내함으로 그 싸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때로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줄 때도 있는데 때로 몰라줄 때도 있지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제 올해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전도 축제도 열심히 우리 교회가 해서 정말 많이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속상한 일도 있어요. 오기로 켜놓고 또 내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상해요. 1년 동안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나름대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 회우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 어떤 분은 정말 한 명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평생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 각자에게 맡겨진 과제는 다 다릅니다. 그게 사람이 보기에는 커 보일 수도 있고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면 결국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어제도 우리 교회가 참 좋은 일 했습니다. 김장 담궈서요, 우리 지역사회에 많은 이웃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지역사회와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어린이 축제하고 사봉위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면 나중에 여러분, 나는 지금 작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 펼쳐질 때, 모든 것이 드러날 때, 모든 퍼즐들이 맞춰질 때, 비록 나는 작은 거 요거 하나 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러실 거예요. 얘야, 네가 그때 그거 수고하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지속되는데 어려웠었다. 얘야,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네 수고가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이 때로 안 알아줄 때도 있습니다.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때로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이기는 자는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오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꿈꾸기를 원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무리하면서 함께 찬송 하나 하기를 원하는데요, 438장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우리 찬송 부르고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